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함께 인사할 것은 그 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것은 제가 라떼를 싫어하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커피숍 가면 절대 라떼는 안 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떼를 열심히 시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라떼를, 즉 뒤돌아보는 나이가 되고 보니 제가 처음 이곳에 개척할 때가 순간순간 스쳐 지나갑니다. 아주 젊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주 파릇파릇했던 그 40대가 조금 안 됐던 때에 저희 아내랑 처음 이곳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서로도 개척을 할 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리고 기도회를 하듯이 여리고 땅을, 이 땅을 밟으면서 이 모든 땅이 나의 땅이 될 것이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율전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귀한 분들을 만난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 있기에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대신하여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주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청년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 마음의 소원이 있으니 하나님, 율전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흔드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 강력하게 일어나는 부흥은 그건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와 같은 그런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일어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나 개인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단순히 나 개인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나의 꿈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꿈, 나의 뜻이 되어질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꿈이 부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이왕이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 여러분의 속한 직장, 여러분의 속한 학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느 곳이든지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흥하는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룩한 도구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시기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굉장한 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대를 이제 공격하기 위하여, 침략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국가적 위기 상황, 국가적 그야말로 급박한 상황 속에 오늘 이 본문의 기자인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이런 국가적 위기를 만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세상의 잡다한 우상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그 자리에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줄 그야말로 강력한 또 다른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의 도구로 삼았던 것이 바벨론이란 이방 나라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바벨론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그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또 다른 새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보신각에 울리는 종소리에 올 한 해는 또 다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2023년도 저 동해안에 해를 뜨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꿈과 소망을 갖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송군 영신 예배를 드렸고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예배를 드렸던 여러분 마음속에는 또 다른 희망과 꿈을 기대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 2023년도 현실적 상황은 어떨까? 경제적인 상황을 아무래도 관심이 있다 보니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삼고시대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달러가 달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저는 두 가지에 대한 그 이고 시대라고 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금리 시대. 이 금리가 높다는 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금리가 높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부와 빈, 즉 빈부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즉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리가 높음으로 인해 재테크 재활용을 할 수 있지만, 가난한 서민들에게서는 이자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에 치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금리는 빈부의 격차를 크게 만드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뿐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물가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얘기 들어보니까 5% 이상의 물가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만큼의 월급도 상승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월급은 그렇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수입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일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 2023년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희망을 가지려고 해도 경제적인 환경과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좌절과 낙심, 분노를 주고 있는 것 사실 아닐까요? 이젠 누가 적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의식을 갖고 있는 이 정치적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 사실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군사적으로 어떻습니까? 유일하게 분단 국가의 정치적 위기, 군사적 위기, 전쟁의 위기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이 나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2023년도를 아무리 긍정적으로 희망을 보려고 해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만한 환경과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에 사역했던 그 시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는 바벨론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습니다. 이제 남유다인 이 땅도 곧 저들의 침공으로 인하여 곧 나라가 멸망에 이르는 순간이 점점점 다가오는 상황.
그러니 앞을 봐도 뒤를 보아도 희망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어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어찌 보면 절망적 2023년도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또 다른 소망으로, 또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드러내야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하박국의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비록 현실적 상황은 우리에게 희망 대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것 하나 꿈과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여전히 부흥의 역사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올해 2023년도 여전히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 2023년도, 아니 어찌 보면 제 사역의 마지막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는 우리 율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꺼져가는 불빛이 아니라 여전히 활활 타오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 소망 가운데 좌절 속에 외치고 있을 때 부흥을 꿈꾸며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계획이 부흥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면 그 부흥의 도구가 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율전의 신앙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자 없게 하게 하시고 패하는 자 없게 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여전히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가정 속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저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하면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변화하자, 두 번째는 기대하자, 마지막 세 번째는 도전하자. 이 세 가지를 올 2023년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일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진노 중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땅 가운데 희망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긍휼입니까? 멸망이 아닌, 패함이 아닌 부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랍다. 이 내용은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어떤 소문을 가지고 여러분 듣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성경의 역사 속에서 물을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성경 속에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성경 속에 수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 소리를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놀라웠다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 초토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초토화된 그 땅,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아니라 멸망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들을 보게 되었는지 몰라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이 역설적이지 않을까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북이스라엘에 멸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 행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전쟁 가운데서도 상하거나 다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명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는 않을까요? 비참한 모습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벨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내가 두려워야 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바벨론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생각하면서 He changing me. 나는 변화되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낙심도 하고 기뻐도 합니다. 실망도 하고요, 좌절도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원망도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켰을 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해석도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마침내 공적인 사역을 하셨을 때 첫 번째 행하셨던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체인지였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 그렇습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은 위기와 사람들로부터 다가오는 큰 고통의 순간을 바꿔버렸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순간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그들의 만족을 줬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내 삶에 먼저 앞서는 이 삶 속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작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자신은 아닐까요? 전 성경에 역사하고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없다. 그러나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마치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연약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셔서 마침내 훈련을 통하여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평생 섬기고 만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 생각 대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었을 때 마침내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하며 이제서야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정작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재현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한다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의 모든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뀐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사용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again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그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옛날에 받았던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첫사랑이 오늘 우리에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또 다른 부흥의 역사의 주역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영원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끊임없는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뭘까? 부흥을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길 원하신다면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꿈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바라보게 합니다. 마음에 큰 꿈을 갖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무수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너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가 받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 땅이 되어지게 그 땅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허황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은 우리를 초월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그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비록 내 눈에는 보일 것 없어도 내가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나의 삶에 지나온 모습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5대양 6대주를 향한 거룩한 꿈들을 그리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꿈을 그리는 사람들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중에 구약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요셉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비록 현실은, 상황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팔렸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상처받을 일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동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를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 속에도 요동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짧게 목회를 해봤습니다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율전의 신앙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조그만 종이배 같은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항공모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훈이가 조그만 종이배가 아닌 항공모함 같은 큰 배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선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풍 속에도 흔들리지 않냐 항공모함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그림을 그리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듯 여러분도 그런 꿈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계획과 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 요셉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맨날 형제들한테 미움당했죠, 모욕당했죠, 음식 먹을 때마다 빼앗김도 당했을 것이고요, 또 형제들로부터 특별한 미움을 받았으니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 다른 형제들은 엄마라도 있지만 자기는 엄마가 없어요. 자기 동생 나타가 일찍 죽었으니 그야말로 그 다른 엄마들 사이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그게 요셉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아버지의 편에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었을까? 전 개인적인, 혹시 이게 자기 스스로 만든 꿈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잠깐은 해봅니다. 왜?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매일같이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맞기도 하고 또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꿈을 꿨더니, 야, 형제들이 자기가 나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야. 야, 지금은 내가 너한테 힘이 없어서 맞고 있지만 너 조금만 지나봐. 너희들은 나중에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할 거야. 너희들은 나이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할 거야. 그러면서 별을 또한 곡식단에 자기를 향한 그 구부리는 모습을 보았으니 요셉은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형제들한테 말했다가 또 두들겨 맞고 미움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 빠집니다. 그것이 개인에게는 아마 요셉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그래, 12형제 중에서 자기가 가장 큰 어른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달랐던 거예요. 스케일이 달라요. 뭐예요? 하나님은 그를 애굽이라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인 애굽으로 그를 파송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뭐예요? 그 형제들한테 무릎 꿇음을, 즉 인사를 받기 위하여 그를 어디까지 높여버려요?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25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율전동에 하나님,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하나님, 율전동에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기대를 합니다. 우리 재훈이가 하나님 율전동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남의 아들이라고 자기 엄마만 큰 소리를 했습니다. 선영이가 세계 열방을 꿈꾸면서 5대양 6대주에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가로서, 외교관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에 대한 꿈을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중에 제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큰 꿈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꿈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꿈이,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위대한 꿈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그에 따라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비록 현실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올 수 있지만 그 기대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그만 종이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만 출렁이는 물결에 그 배는 물에 빠집니다. 항공모함은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붕의 도국을 원합니다 라고 말은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는 일은, 하는 생각은, 하는 말은, 행동은 종이배만큼 행동해요. 그런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항공모함이야. 그랬더니 나는 종이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과 상황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의 문제들에 전혀 요동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위대하십니다. 그에 대한 기대함을 가진 자들은 오늘 하루에 따라서 기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크기 때문에 나는, 내 심장은 벌렁벌렁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을 꿈꾸며 소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하신다면 도전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기 위하여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모든 틀로부터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신 꿈을 나의 삶 속에 기대함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도전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홍해바다와 요단강 차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강제적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곳이라고 한다면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환경을 열어줘야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발을 밟으면 홍해바다가, 요단강이 놀랍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발을 디딜 때 비록 여리고성은 나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발을 디딛고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나의 땅으로, 나의 밥으로 만드는 역사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기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삶 속에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걸어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은 멈추게 되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부흥을 위한 도전은 멈춘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것에 많은 것들이 멈춰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직분도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멈출 수 없듯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멈출 수 없듯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멈출 수 없듯이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슬림, 아주 극단적으로 기독교라는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이 무슬림 땅, 그 한복판에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직접 보고 있지 않나요? 그것이 우리 율정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워, 도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바벨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으로 따진다면 가장 강력한 국가로 급부상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들을 바라볼 때는 분명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히려 피하고 도망가기보단 대적하고 싸웠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믿음으로 올 2023년도 새롭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멈춘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인생은 성공과 실패 두 가지를 말하고 있을 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에 참 감동을 했고 동의를 합니다.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없다. 오히려 인생은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실패는 없다. 다만 과정만
있을 뿐.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실패한 것 보이지만 성공을 위한 과정의 한 단계이다 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새로운 도전에 멈추지 않냐고 여전히 하나님을 백을 믿고 세상과 맞짱 떠 싸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가시는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길 원하신다 한다면 여러분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저에게 있어서 2030년도까지가 저의 사역의 후임과 저의 은퇴를 준비하면서 서서히 준비해 갈 때 저는 또 다른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있으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율정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 속에 또 다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며 올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더 나아서 하나님 몸낸 교회 또한 여전히 부흥의 불길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어게인 리바이벌이 아닌 어나더 리바이벌, 새로운 재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희들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뜨겁게 타올라서 하나님 이왕이면 나를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업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이 여전히 부흥하는 데 도구로 쓰임받기를 저는 소망하며 출발할 수 있는 2023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정 부흥의 주역이 되길 위하여 변화하십시오. 생각, 언어, 방법, 이제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항상 하는 것이 새로움에 대한 끊임없이 도전해보자. 여러분도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림을 가지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믿음의 그림을 바라본다 해서 누가 시비 걸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가정을 바라보시고 교회를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나와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한 2023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